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막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할 수 있고 잘못하면 추상적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네. 근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시고요. 또 그분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아주 깊이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여정, 과정마다 그분이 개입하시고 간섭하고 계세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떻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읽습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거기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다음 27절 시작.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26절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27절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이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면 26절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2번, 27절에도 성령이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신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을 하시게 되잖아요. 죽으시고 승천하시게 되는데, 제자들 부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셔서 너희 안에 그리고 너희와 함께 영원히 계실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란 말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의미해요. 또 너희란 말은 우리 각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격, 우리의 삶의 현장.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이 거한단 말이에요. 이 dwell인데요. indwell이라는 말을 써요. indwell이라는 말은 어디 안에 거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란 말을 쓰잖아요. 내주.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안에 계신다. indwelling. 항상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이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용기를 주시는, 기도 제목도 그분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란 말은, 성령이란 말은 그게 우리를 위로하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위로자, 상담자, 위로자, 인도자, 스승,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개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13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래는 이 부분이 앞으로 가야 돼요. 14절이 앞으로 가요. 너희는 모든 일들을 원망 없이 하라, 시비 없이 하라, 불평 없이 하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서 일하시고 또 간섭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망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은 모든 일들을 뭐 해야 돼요? 원망과 불평과 시비 없이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멘.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모든 일들을 개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기도가 있잖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해라. 미리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강단에서 느끼는 것은 제가 물론 이렇게 대학 노트에 다 썼습니다. 다 조사까지 써요. 근데 이거 안 보고 하잖아요. 잘. 가끔 이렇게 보는 거지. 이거를 거의 안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여기 올라오기까지는 제가 여러 번 읽어요. 거의 제 설교는 한 달 전에 준비가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한 달 전에 준비된 설교에 항상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니까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고 그냥 맡기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들이 입에서 나가요.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28절로 갑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거기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목적을 이룬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게 뭘까요? 모든 것, 모든 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 일들이 많아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 어떤 것은 예상했던 일, 사고, 우리의 육신적인 사고, 또 재정적인 사고, 질병,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 가운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수없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또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건강하든 질병에 걸리든 낮아지든 높아지든 내가 알든 모르든 이해를 하든 이해를 못하든 상관없대 이거예요. 모든 일들이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Holy Purpose라고 그래요. 거룩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가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여정에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그래서 우연이 없어요. 네.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가끔 보면 크리스찬들이 쓰지 말아야 할 말을 쓰더라고요. 아이, 재수없다. 재수없다는 말은요. 불신자들이 쓰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재수란 말을 쓰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재수라는 게 없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이 모든 크고 작은 높고 낮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합력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우연은 없어요. 사람이 만나고 또 헤어지고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낮아지고 질병에 걸리는 것까지도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하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것은 과학이고 논리예요.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가는 거예요. 믿고. 지금 모르죠. 어떤 분이 가끔 물어봐요. 목사님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겼대요? I don't know. 저도 몰라요. 네. 제가 알면 저 위에 있지 제가 왜 여기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말이에요. 내가 기도해 볼게. 그건 이거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정직하지 못한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윤곽을 감을 잡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대. 이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대. 자동차 사고를 났는데 그거 말이야 너 지난주에 새벽 예배 안 나와서 그렇대. 이렇게 갖다 들이대면 그건 제가 볼 때 성경적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까요? 당신 11조 안 했지? 그렇게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11조를 안 해서 우리 아이가 떨어지면 제가 볼 때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여기. 네. 그것은 성경적 관점이 일 수도 있지만 극한 말을 한 것이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가 상상도 예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들어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꿈을 많이 꾸잖아요. 꿈 얘기하면 형들이 아주 요셉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막 죽이자 그러고 팔자 그러고 내쫓자 그러고 때리고 어느 날 형들에게 팔렸어요. 팔려가지고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은 다른 나라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도 아니잖아요. 근데 애굽에 가서 노예로 팔린 거예요.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씁니다. 누명. 사실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한 거였었어요. 근데 그 죄를 다 요셉에게 뒤집어 쓰인 거예요. 누명이라요, 누명. 그래서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하고 또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 쓰고 팔린 것도 또 감옥에 갇힌 것도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계속 억울한 일의 연속이에요. 억울한 일. 그러면 요즘 사람 같으면 누구를 찾아가 상담했을게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죠? 그럼 누군가 또 말할 거예요. 당신 회개하셔.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뭐 이런 거 안 한 거 있어요, 혹시? 한번 생각 잘 해봐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뭐 안 갚은 거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해석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4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죠.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 5절입니다.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어떻게 해요? 앞서서 보내신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사실은 당신들이 판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앞서서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도 보면 앞서 보내셨다. 앞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억울한 일 당했고 내가 당신들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그러나 지나놓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8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그렇죠. 하나님이시다. 나를 이곳에 옮게 하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이 팔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다. 아멘. 이게 바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배후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아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들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절대 결론 내리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다 플러스 돼가지고 나중에 알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플러스 알파입니다. 아멘. 손해되는 것 같지만 손해 아니에요. 지금 내가 굉장히 억울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또 한 사람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데요. 네, 형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잡듯이 다윗을 쫓아다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수업 시켰다고. 왕수업. 다윗도 자기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걸 몰랐죠.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그를 막 내보내신 거예요. 들로, 블레셋 땅으로, 애굽으로, 저 위로 막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의 수업을 시키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육신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화나요, 화. 분노가 치밀고 낙심이 되고 절망됩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왜? 왜? 근데 우리가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점점 횟수가 줄어들수록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뭐 잘못됐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왜? 왜 그러세요? 그런다고요. 이 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해요.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왜 이런지 모른다. 내가 이해도 안 간다. 이해도 안 가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이 안에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을 거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사람들은요, 잠잠히 기다리는 걸 잘해요. 막 앞서가지 않고요. 내가 뭘 동원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아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무릎을 탁 쳐요. 아, 하나님이 그때 그래서 그랬구나. 지금은 모른다니까요. 지금은 누구든지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음으로 봐야 되는데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릎을 딱,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그랬는데 아,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들을,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하게 일을 하신 분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뜻을 이루세요. 이게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과정을 거쳐가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인간인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인간인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해드릴 방법이 없어요. 아, 어떡하죠?
어떡하죠? 저도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떡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수밖에, 그 외에는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구나. 저 사람이 마음이 저렇게 왜 이렇게 완악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430년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도 그렇지 그냥 쉽게 빠르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430년 고생했는데 애굽에서 백성들을 내보내는데 10가지 재앙을 10가지를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가만히 계시지 왜 모세, 아론 당신들이 그 왕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냐고. 그냥 뒀으면 좋을 거 아니냐고. 백성들이 원망하죠. 갈수록 애굽 왕의 마음 점점 더 완악해져요. 네,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애굽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증거를 보이기 위함이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네, 간증거리를 주기 위함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내려놓게 되고 편해요.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 내 관점으로 보고 이해하려고 하면 계속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초조해져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라 초조해. 인생이 굉장히 초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평안이 없어요.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아요. 계속 보면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안절부절하는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손해나게 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세요. 여기 보면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holy purpose,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신다고 되어 있어요. 궁극적인 그분의 목적.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안경을 잘 껴야 돼요. 신앙은 안경 잘못 끼면요 계속 방황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안경을 잘못 끼면 계속 우왕좌왕하고 방황하고 이렇습니다.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안경, 성경적 안경을 끼자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봅니다. 29절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가만히 보면 여기 신학적인 용어가 4가지가 나와요. 미리 정하셨다, 선택 그래요. 부르셨다, 콜링, 소명 그럽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 부르신 그들을 뭐 했다고 그래요? 의롭다, 칭의, justification 그럽니다. 그 다음에 영화,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cation. 여기 보면 4가지, 5가지인데 원래 우리가 이제 이거를 조금 넓게 길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구원의 순서,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순서라고. 서정. 이 신학교에서 다 배워요. 조직신학에서 신론에서 꼭 배웁니다. 신학교 가면. 이게 뭐냐? order of salvation. 하나님의 구원의 순서의 순서. 중신, 회, 칭수, 성경, 영 그러는 거예요. 선택, 소명, 중생, 신앙, 회개. 그 다음에 칭의, 수양, 이거 양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견인, 영화, 성화, 영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0단계입니다.
칭수, 성경령,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이게 가만히 보면 이게 구원의 순서예요. 여기 보면 구원을 이루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구원은 완성된 것이냐. 우리의 영적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러나 구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단계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죠. 부르세요. 그게 소명,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다 부르시는 때가 달라요. 그리고 여건도 다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우리에게는 중생신앙 회개가 거의 동시에 일어나. 이게 동시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먼저 오고 회개가 오고 그 다음에 중생하고, 어떤 사람은 중생, 거듭남입니다. 중생이 오고 믿음이 오고 회개하고. 사람마다 약간 달라요. 그래서 중생신앙 회개는 같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 조직신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선택, 소명, 중생신앙, 회개 5개.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나서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칭의.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 그게 justification이에요. 칭의. 너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법적으로 땅땅땅. 법적인 선언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 다음에 수란 말은 양자, adoption.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영, 자녀의 영을 넣으신 사람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여기 지나가는 형식적으로는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조금 인토네이션을 넣어야 돼요. 아버지.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양자의 영을 넣으신 거예요. 그게 수양, adoption, 양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성화, glorification. 우리를 거룩하게.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게.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은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애써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되어가게 하는 것이지 우리의 스스로 노력으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담배 굉장히 좋아하는데 담배 냄새 아주 싫다고 그러잖아요. 막 구역질이 난대요. 어떤 사람은 술 냄새 맡으면 너무 좋은데 어느 순간에 술 냄새 맡으면 막 구역질이 난대요. 구역질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보면요. 담배 끊으려고 금치 맞더라니까. 한 방에 50만 원이래요. 50만 원. 10방이면 500만 원이에요. 그 10방 맞고 끊어서 못 끊었대잖아요. 못 끊었대요. 금연학교도 갔잖아요. 안 끊어진대요. 얼마 정도 끊다가 한 3개월 지나면 또 담배 연기 냄새 맡으면 구수해가지고 또 사서 핀다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성령께서 하실 때까지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술 마시거나 다 좋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 냄새만 맡아도 막걸리 냄새, 소주 냄새, 맥주 냄새, 냄새만 맡아도 막 구역질 난다잖아요. 네. 그냥 기다려서 괜찮아요. 그대로 그냥 오세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끊으려고 하면 안 끊어집니다. 그거. 힘듭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그걸 안 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냥 그것은 거기까지예요. 다시 재발하고 다시 재발하고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끊었다가 다시 재발하다. 다시 원위치예요. 그게. 근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러면 완벽해. 재발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가 없어요? 재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다니까요. 그냥 오세요. 괜찮아요. 나는 술을 먹고 나서 교회 못 가겠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신 자라면 반드시 어느 순간에 술을 보는 순간 구토가 나오는 날이 분명히 와요. 예, 어지럽고. 어휴, 술 한잔 했더니 어지러워가지고 도대체 빙빙 돌아가지고 못 살겠다고. 예,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화. 우리 이걸 뭐라 그러냐면 gradually, 점진적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견인. 이 견인이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작정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다 도장 찍어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멀리 갔어요. 이 사람은 진정한 택자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한 번 성령의 맛을 보고 떠난 사람은 다시 돌이키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와요. 네. 제가 어떤 분을 봤는데요. 숨이 멎는 순간 고백하더라고요. 숨이 멎는 순간.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임종을 지켜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나 누가 임종하시려고 빨리 목사님을 부르셔야 돼요. 구원의 화기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중간에 버리시고 또 실패하시고 그러지 않습니다. 만일 중간에 유기, 그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라고 그래요. 버리셨다. 유기했다면 그 사람은 원래 택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자라면 그는 숨이 멎는 순간까지 어느 순간에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막 그때는 진짜 하나님이 때리세요. 있던 재산 다 날리고요. 애들 다 치고 욥처럼. 네. 너 그래도 안 돌아올래? 그건 아주 극약처방입니다. 그런 경우는 매번 그런 게 아니고 아주 극약처방.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작정해 놓으셨는데 이 친구가 계속 그냥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끌어오느라고 태풍을 막 불어요. 태풍. 그게 태풍이에요. 근데 그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게 되는 거예요. 영화는 마지막, 이 glorify,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화롭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그 영화라고 합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점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뭐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구원이란 뜻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구원이란 뜻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점점 하늘나라까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을 보고 저분은 지금 성화 단계다. 저분은 지금 견인의 단계다. 저분은 영화는 돌아가신 다음에 있는 거죠. 저분은 선택의 자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단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과정을, 이 프로그레스를 이렇게 설명한 것 뿐이지 사실은 이것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사람마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보면 완성되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기도하겠습니다.